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나오면서 한 번쯤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가 과연 왜 존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많이 나오는데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선함이 가득하고 또 지식도 있어서 서로가 권할 수 있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깨달은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또 지식도 있어서 서로가 잘 권면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서로가 잘 권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히 간략히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을 위하여 일꾼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을 중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냐면은 바로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가 자랑을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방인들을 순종시킨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안 믿는 사람들을 바울 자신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자기가 자랑하거나 나타내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다만 말과 행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말로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전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힘을 썼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에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서로 복음을 전한다고 어떤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겠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냐면은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깨닫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들이요, 복음을 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보고 알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세상의 복만을 받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된 영혼을 제자 삼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도 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은 은혜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값없이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존재 목적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는 걸 꼭 잊지 말고,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